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2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이 되었어요. 2월은 보면은 절기상은 입춘이 있고 또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달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추위는 매섭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 봄 같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보다 추위는 1월 달, 2월 달이 훨씬 강하게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의 삶 역시 여전히 만만하지를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별로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쏟아진 뉴스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25% 인상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은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건강 문제로 가슴 아파하며 또 가슴 조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 걱정근심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당면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잠을 못 자면서 지새우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할 때 꼬박 밤샘을 한 서너 번은 쳤던 것 같아요. 일들이 주어질 때 보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잤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할 때는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는데 아침 8시쯤 출근을 합니다. 보통 경남도청 같은 데는. 그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튿날 저녁 7시까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 잠을 못 자고 그대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7시가 되어가지고 퇴근을 하려니까 이거 하나 더 하고 가자는 거야. 이것 좀 처리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던져두고 그냥 퇴근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면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막다른 길이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볍게 던져진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종 저는 그 무덤의 장례식장이나 또는 장례식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하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 종래의 무덤을 바라볼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깊이 묻을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깊이 묻어놔놓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발이 진흙에 좀 빠졌을 때 발목만 빠져도 우리를 힘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인데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덮고 또 덮은 거예요. 너무나 깊이 묻어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거기도 굴을 파고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아무도 무덤하고 이 세상하고는 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닌 겁니다. 가능성이 끝난 자리를 우리는 무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현실, 그 죽음이 있는 그 무덤은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판정된 결론이 무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37장 1절에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렇게 큰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해 볼 때, 에스겔이 선지자지만 어떻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 이 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어부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말을 해라. 이 뼈들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인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끔 해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삶을 살지만 이것은 너무나 암담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보고 이러한 일을 맡기십니까? 이 말라 비틀어진 뼈, 완전히 살은 높고 없고요, 힘줄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그것도 이 뼈 저 뼈가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게끔 하라고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뼈다귀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외치면 미쳤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대언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풍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면서 왔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이렇게 허리를, 물론 통증은 그날 아픈 것은 낫게 돼서 가지만 이튿날 재발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오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데 한 3, 4일쯤 했을 것 같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이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야 허리에 손을 얹는데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뼈가 왔다 갔다 하되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등뼈가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한참이라는 것이 한 1분쯤 될 거예요. 30초에서 1분쯤 지나니까 이게 움직이던 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났거든요. 그럼 움직여 보십시오. 막 움직이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2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마음껏 움직이라 하니까 마음껏 움직이고 그 길로 나았던 것이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 누구냐? 이름을 밝히기가 좀 못합니다만 이금희 씨라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 집사님 그 목욕탕을 운영할 때 그곳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땐 집사님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그분은 내가 알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마른 뼈를 보고 대언했을 때 이 뼈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그 뼈와 뼈들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힘줄이 돋아나는 겁니다. 살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이 덮여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기를 향해서 들어가게끔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겔이 이 생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대언하게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 말대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이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에스겔아, 네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상태다란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아나게끔 하겠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부터 나오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기한 거예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가 있잖아. 4대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분명히 있어서 살아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영혼들, 그러한 사람과 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지 못하는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감동돼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반짝반짝하다가 지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차피 실패했던 인생을 과거로 돌아가서 내 방법대로 내 삶을 그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무덤은 너무나 청청이 흙으로 닳혀 있어.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풍토에 매장한 문화로 보면은 너무나 깊은 웅덩이에 묻혀 있는 거고, 그 위에 흙을 또 덮고 붕붕까지 이렇게 지어놨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천하장사라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무덤을 부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나 동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우 2월달이 됐는데 새해를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내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 더 하는 거야. 더. 지금까지 내가 주일 낮에만 나왔으면 오후 예배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오후 예배까지 나왔던 사람은 수요 예배를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거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실패의 과정을 내 스스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때는 내 지혜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저도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다니까요. 우리가 갇혀있는 이 상태라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실패했던 10년 전의 방법, 20년 전의 방법,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내가 멋지게 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전파가 보입니까? 그러나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집에 가면 텔레비전을 켜잖아요. 우리는 그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상이 나올 것을 믿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든 손은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도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데 해는 그대로 있다. 강물은 연하여 흐르는데 바닷물을 채우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왔어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이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듯이 오늘 우리도 장래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맞는 거예요.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또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저주와 헛된 인생살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사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정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장래 일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장래 일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총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것 정을 생각하고 혈육임을 생각해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여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예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그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든 못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때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전부 다 맡겨야 돼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번은 하동에서 암 환자가 왔습니다. 간암 환자였는데 6번을 제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따라온 분이 있어. 따라온 분이. 이 암 환자가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는 이 건물이 없을 때였고 이 컨테이너만 있을 때였는데 거기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허리가 아파요.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분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픈 곳이 없어. 못 찾겠는 거야. 야,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분은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나는 그분의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아픈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아픈 데가 있습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분이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장도 안 좋고요. 그러는 거예요. 신장도 안 좋고. 그때 정확하게 내 손들이 어디에 가 있었냐. 그분의 신장에 딱 얹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데 내 왼손이 그분의 왼쪽 신장에 얹혀 있는데 이것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 서늘한 기운이 막 몸에 스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왼쪽입니까? 물으니까 네 하는 게. 네 하는 순간에 뜨거운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약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몸에 모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완전 신장이 서늘한 시체 같은 것이 생살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그분이 찾아왔어요. 하동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니까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뭘 가져왔나? 우전을 딱 하나 사가지고 그 녹차 중에 귀한 거라고 이제 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져온 겁니다. 목사님, 내가 25년 전에, 희한하게 25년짜리가 많아. 그분도 25년 전에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잃어가지고 소변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가가지고 얼마나 소변을 시원하게 봤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그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낫게 해서 우리의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소생시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병이 있어가지고 고침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왜 병이 났는가? 왜 병이 났고 또 우리는 왜 고침을 받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거듭났거든. 체험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거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은 하등의 삶이야. 아주 기본적인 삶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나만 알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관심이 없었던 삶. 그것은 죽음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갇혀 있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속해 주신 분이고 심판주 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 때 다 잊어버렸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로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갇혀있는 현실, 암담한 현실로부터 그것을 부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